서울에서 모두를 얼굴을 보니까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주 외망실이라는 좌우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시원한 곳입니다. 전주 연합교회 이효용 사도님 장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스도. 처소. 성경에는 번역을 처소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그것을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아마 원래 사람에게는 살 집이 있었는데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집을 먼저 준비해 놓고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먼저 다 창설해서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먼저 지어 놓으신 그 동산이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고 먹고 살고 누리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누님들 다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는 이미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거라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아가야 키울 욕조도 만들어 놓고 아가야 먹을 젖병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동산을 창설 다 해놓고 부족함 없이 다 해놓고 사람을 지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5만 가지 그냥 과일들이 주렁주렁 다 있고 아담과 하와가 원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 하와가 있는 곳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뱀을 통해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해갖고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뭘 먹어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렸잖아. 먹는 것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갑자기 그 에덴 동산이 뭘 먹었는데 갑자기 부끄럽고 두렵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장소도 그 장소고, 놀던 그곳이고,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시공간이 바뀐 게 아닌 거라. 근데 뭘 먹었어. 먹어야 할 걸 먹지 않고, 먹지 마라 하는 걸 먹어버렸어. 먹지 마라 하는 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항상 숨을 곳을 찾는 거라.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근데 더 이상 그 동산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먹을 생명의 과실들이 없는 거라.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고난과 고통,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죽음의 삶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넉넉하게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주고 동산을 준비해주고 다 했는데 모든 것을 실과를 마음껏 먹고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라고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갑자기 그냥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가문 이슬로 속여버리고 나니까 냉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영생이 흐르고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감사와 찬양만 흐르는 그 동산에서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집을 잃어버렸잖아. 동산을 잃어버렸어. 그 후로 그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산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둘러쳐 막아놨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도 같이 따먹어버리면 큰일 나거든. 구제불능이 돼버려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함께 먹어버리면 혼합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구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이라 했잖아요. 불타는 칼, 동산을 지키고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그 처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어로 원어로 들어가면 맨션,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집이 있어야 안식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전주연합교회 이호용 사도님 집에 와 있습니다. 들판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라. 무슨 집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는 거야.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시려고 사람이 육체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머무르며
안식하시는 맨션이 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니까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안식이 없는 거라, 안식이. 우리나라 부동산 파동, 역대 정권들이 다 어디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느냐면, 부동산을 잘 다스리면 성공합니다. 이 땅의 정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집만 회복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집 없는 뭐 새빵살이, 전세살이, 뭐 임대, 주택 뭐 다 있지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적죠. 자기 집이 있으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난번 문 대통령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는데도 부동산을 잡지 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게 결국 물러났죠. LH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집 문제입니다. 집, 맨션.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없으면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없는 이 부동산 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 사람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맨션이 사람이라,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이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면 하나님의 집이, 맨션이 이루어져요. 근데 선악과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 맨션을 잃어버렸잖아요.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말로 하면 처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안식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유리방황하죠. 근데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찾아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분이 오늘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처소,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집을 장만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집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 집으로, 그 동산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이니라. 마귀가 한 일이 뭐죠? 동산을 파괴한 거잖아. 사람이 위치 이탈을 하게 되면 동산이 파괴돼 버려요. 위치 이탈은 뭐죠? 시공간 이탈이란 말이 아니고 존재의 위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존재의 자리를 이탈하면 위치 이탈이에요. 그럼 존재의 위치 이탈은 뭐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생명과가 아니고
선악과로 들어가 버리면 위치 이탈돼 버려요. 선악과가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선악과의 정상이 뭐죠? 비교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비교하게 되니까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는 존재 자체가 만족이 되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비교가 나오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존감이 넘칩니다. 자존감. 지원받은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넘쳐나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뭐가 넘치죠? 비교가 넘치기 때문에 자존심이 넘쳐요. 이 자존심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 이 자존심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할 게 없으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양식으로 인해서 존재의 위치가 상실됐고, 존재의 위치가 상실되니까 에덴이 파괴돼 버렸어. 다른 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파괴되어 버린 이 동산을 마귀가 한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과 분열시켜버린 이 사탄, 마귀, 이 자가 한 것이 선악과를 먹인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먹기 전에는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숨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즉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정상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안에 비교가 없는 사람은 눈이 맑아요. 깨끗해요. 자기 안에 비교나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의식, 우월의식, 자존심 속에 들었는 사람은 눈이 흐려요. 눈동자가 막 맑지는 못하다. 왜? 그 정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은 너무나 자존감이 넘치기 때문에 눈도 맑고 마음도 맑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신이에요. 생명과가 자기 자신이 된 사람.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내 양식이 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자존감으로 넘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전주교회 수요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모두를 가슴 설레게 하고 흥분케 하고 감사와 찬양케 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의 전라도 임실에 있는 양수인 형제에게 시집 온 기와에서 한국 이름을 받은 이미숙 자매예요. 이 미숙 자매가 어제 저녁에 우리 노래 중에 노래 53번, 94번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한국말도 우리처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베트남 신부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맑고 깨끗한 그 찬양이 나오는데 도시오 즐거운 노래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그냥 찬양이 넘쳤어요. 전주연합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생명과가 들어가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비교가 나오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나와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창조에서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80억 모두가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80억 모두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고유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하여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동산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있는 이열래 목사님께서 이 예수와 하나 돼가지고 다른 말 이 예수와 연합돼가지고 이 예수와 결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돼버렸잖아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가 집이 돼버립니다. 예수와 결혼한 사람은 그것이 맨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동산이 돼버립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과 결혼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 버리면 우리 육체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잃어버렸던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요. 우리 막둥이 찬양이 키울 때 생각납니다. 우리 찬양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얻고 태어나자마자 40일 후부터 대구교회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우리 자매가 수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들쳐업고 대구교회를 오르내린 게 아이를 업고 오르낸 게 한 4, 5년 돼요. 그때 이 찬양이가 교회에서 흘러 넘치는 찬송가 두 곡이 깊이 박힌 거예요. 그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에게 입력된 찬송이 두 개가 있었는 모양이래요. 우리 찬양이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잠이 오면 아빠 노래 불러줘. 뭐 불러까? 살아계신 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다 불러주고 잠이 안 오면 또 하나 더 불러줘. 뭐 불러? 마른 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가 그런 말을 하고 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자랐어요.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그 생명을 먹고 자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가난아기가.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은혜가 밀려와갖고. 어떻게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살아계신 주 노래를 불러달라고 마른 땅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잘 때나 깰 때나 잠투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 찬양이 지금 30살 다 됐다고요. 참 너무나 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대로 되는 거라. 먹는 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먹으면 생명의 찬양이 나오고, 선악을 먹으면 선악의 비교와 분열과 모든 것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변한다. 무엇을 먹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 예수가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동산,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잖아. 상실해버렸잖아.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는 잃어버린 이 동산,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거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잃어버린 이 동산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를 먹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가 내 운명으로, 나의 원형으로 보이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 참으로 나를 잘 지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드릴까요?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요, 목욕탕에 가면 벌거벗고 목욕을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문제가 육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 육체 덩어리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목사님 입에서 죄라는 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목욕탕에 갔는데 벌거벗은 내 몸을 보는데 육체가 조금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육체인데 육체가 조금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찬송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명과 그리스도를 먹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31,102구절을 알았을 뿐이지 생명나무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열레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양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게 알아진, 내가 내 인생 전부 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나를 속인 자도 속았구나. 그때부터 저요, 한 사람이 좋아서 미치도록 노래했잖아요.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한 세 사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렸던 동산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내 하나님의 집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죠?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가 흘러 넘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그것만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산제사죠.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전주연합교회에 2박 3일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호용 사도님 집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그리스도의 동산으로 옮기시는. 베델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길이 되고 진실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6년 전에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만났고 이제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가 완성됐으니까 이 시를 여러분 뿌리십시오.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3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한 세 사람, 이제 확실하게 만나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 이 인생을 노래하고 이 인생을 공급하고 분배하고 이 생명의 떡을 분배하는, 여러분,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찬식이라고요. 예수의 몸을 분배하는 거, 예수의 집을 분배하는 거, 이게 참 성찬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옮기시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인생을 우리가 당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신 주님, 우리가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지영이도 왔고 영수도 와 있는데 우리 육체의 어땀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순문장 광석 형제도 감사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장애는 육체의 장애가 장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인생의 장애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인생 안으로 지영이도 부르고 영수도 부르고 광석 형제도 부르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불러서 그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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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